자, 20강 여자의 저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 해석. 사모하고 테슈카, 슈크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란 뜻.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영적 해석.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주무르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새 번역.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는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본다. 아멘. 여자의 저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강의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더 이상 하실 얘기들이 없는지 이게 인기 없는 순서가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에 성경을 떠나서 먼저 24강 안에서 보면 저주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저주, 세 번째는 남자의 저주. 근데 이 선악과의 저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안 하고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한 것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주라고 했으면 좀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비밀, 시크릿을 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관심이 포커스가 확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강 같은 경우는 여자의 저주, 21강 남자의 저주 이렇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단어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든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저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새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딱 듣는 순간 이게 별로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의 저주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남자의 저주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어감이 이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복을 주셨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표현하셔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복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이 선악의 창원의 말씀은 이제 선악과의 그 열마 실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저주에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무서워요. 이게 우리가 이거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선악과의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죽도록 우리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 여자의 저주도 저주가 아니라 원래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복이 저주로 변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주신 거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복받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24강이요. 시작이 이 선악과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4강으로 이제 끝나는데 24강의 최종 마무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저주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자체가 저주가 시작된 거고 이미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뭐를 위해서 사실은 이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서 아니면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열심히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채워지나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박사학위 10개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24강이라고 하는 1강부터 24강까지의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하는 과정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또 다른 것이 나오고 또 다른 것이 나와요. 이 여자의 저주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게 저주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20강도 끝에 마무리를 보면 결국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으로 회복하자고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 본문 나갑니다. 위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란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사모하다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의 많은 여성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여기다가 이제 이 뒤에 모습을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일반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사모하다는라고 하는 그 우리 이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해석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그 번역본들에서는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에서는 사모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기대하다, 이렇게 나왔죠. 기대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뢰하다.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어떤 해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바로잡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신앙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제 적용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화를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해석과 일반적인 해석 차이에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우리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자의 저주라고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원래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장이라고 표현하죠? 축복장인데요.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장이고요. 예, 15절부터 보세요.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훨씬 더 길어요. 68절까지 있어요. 축복은요 14절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왜 저주 부분을 왜 써놨느냐?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축복의 사람들로, 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풀어지는 방법, 그 실제적인 적용이 여자의 저주라고 하는 이 20강으로 24강에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화를 보면서 다시 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화 속의 밴쿠버 와이트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 시티에 들어있는 지역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제 여기서 깨달으셨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민사회가 정말 여기 한국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이민생활 지금 21년, 만 21년이 넘었는데 이게요, 다른 곳보다 이 영적인 치열한 정말 싸움이 많고요. 왜냐하면 또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동원하겠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 관계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실질적인 이 교회도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분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여기 한마음교회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고래리에. 거기에 이제 담임으로 있었던 천목회제가 거기라고 하시더라고. 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우리 지방의 밴쿠버에 있는 지역의 감리사인데 그 감리사님이 이제 그 교역자 모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렇게 길게 한 적이 처음이었대요. 설교를 한 10분 내로 끝내는 양반인데 10분 뭐 길어야 15분까지 이렇게 하고서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날은 50분을 설교하셨대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본인 뭐 간증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1년 동안 교회를 예배 출석을 안 하신대요. 근데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오신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신대요. 그래서 밖에서 서 있는데요. 1년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리 목사님이 밉다고 해서 아니면 뭐가 관계가 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 상태들이 그래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만큼 이 이민사회 속에서 이 영성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이나 이제 다른 이민, 호주라든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민사회 속에서 이 영성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갈급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20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이제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풀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불쌍해 보였다고 표현했죠. 불쌍해 보였다. 애처로워 보였다. 그게 이제 이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건 것 같아요. 먼저 사랑한다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서 보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부어졌다면 이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건데, 그 결핍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요구한 여자들은 또 남편들이 안 들어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반감이 또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결혼 전에는 아마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을 텐데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이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마는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년 뒤에는 그 뭐예요, 그러면은? 전우회로 산다. 참 서글픈 얘기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전우회로 살고 있고 의리로 살고 있는 그런 이 부부 생활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그게 사실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복되면요, 부부 관계도 회복된다고 믿어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그 부활주일 우리가 보냈는데요. 어제죠.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다 꼰대래요. 근데 그들의 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만 강요하고 요구하는, 이것이 꼭 여자의 저주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꾸 책임을 지우고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게 단순하게 전도가 안 되는 이 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말 깊이 해보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걸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24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계속 생각이, 아까 그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표현했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꿔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냥 그저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는 그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당뜰만 밟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해내야만 우리가 아까 그 앞 이 강의가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이 가난의 나눔도 그렇고, 우리 또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각자 도생이 딴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의 각자 도생. 단순하게 뭐 먹고 사는 문제의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각자 서서 뭔가를 해야만 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인 거지, 우리가 계속 이 모임만 계속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고목사님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서 있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강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증언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